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말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권세는 이 신분을 말한다고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면은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는데, 특별히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좀 함부로 할 수 있어도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는 수많은 특권들이 주어지는데, 그 특권 중에 중요한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어도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제도적으로도 이 세상이 정해놓았습니다. 그는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가진 정신적인, 영적인,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모에게 구할 수는 없죠. 오직 자기 부모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제가 이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 구해서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데도 그냥 막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죠.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 권세로, 그 특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의지가 강렬하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이 긍정적인 문장은 이 반대쪽에 부정적인 의미를 동반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 양날이 있는 것처럼, 앞면과 뒷면이 있는 것처럼 어떤 말에도 이 한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도 야고보서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 얻지 못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손까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것을 알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가 구하지 아니해도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금방 태어난 아기도 엄마에게 구하는 게 있습니다. 뭘 구합니까? 젖을 구하죠. 말을 못하니까, 이 표현을 못하니까 아주 그냥 울어버립니다. 그 우는 그것이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어머니에게 내 양식을 주세요 요구하는 기도입니다. 아이들의 울음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엄마들이 경험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이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근데 한 3명 4명 키우다가 보면은 그 울음소리를 듣고 밥을 달라는구나, 기저귀를 바꾸어 달라 하는구나, 이런 요령이 생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살, 6살 되는 아이들이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데 옆에 있으면은 엄마가 칼을 막 썰는 거 보면 자기도 그 칼을 막 달라고 그러죠. 엄마가 줍니까? 안 주죠.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손가락을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을 터득했던 사람, 깨달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이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직접 다윗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은 못 짓는다고 말하면서도 직접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너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국도 하나님이 직접 견고하게 해주겠다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람과 세 사람이 우리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새벽 1시, 2시 일어나서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날 여러 가지 간증을 한 2시간 반 동안 저희들에게 침대 위에서 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분들이 들으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들으면 신비한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저나 집사람이나 우리 같이 간 권사님은 그 정도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우리 권사님이 그 기도에 대한 간증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신이 일어나서, 물론 일어나는 것도 힘이 없는 상태에 성령님이 깨워주셔서 일어나죠.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마귀가 달라든답니다. 기도를 못하도록 막 방해를 한대요. 그래서 한동안 마귀와 싸우는 일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은 성경 말씀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올려 가지고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성경 말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니 그대로 이루어 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 내가 지금 무엇이든지 구하니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말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종의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밤에 몇 시간 동안 한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굳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죠. 또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에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는 교회에 필요한 것, 교회에 필요한 것보다는 미얀마에, 이스라엘에, 러시아에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은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내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을 내가 구할 때가 많지만은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구하는 기도의 바른 정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하지 못하여 얻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욕심을 위해서 구해서 또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얻는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해서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는 그런 은혜로운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의 모임, 어떤 단체가 이 특별 세미나를 하면서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 참 애매한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세미나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위험한 구호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 기도만으로만 안 됩니다 하는 이 구원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를 후순위에 둘 그런 가능성을 제공하는 그런 구호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힘을 합쳐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구호가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 이 구호 속에 사실은 스며 있는 함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일은 이루어져도 시험이 뒤따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일들은 일 자체는 성공해도 자기는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기도하라 먼저 말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구하라 한 후에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구한 사람은 저는 당연히 찾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로 구해놓고도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은 가을에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로 구하는 것을 주실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갖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로 구하면은 그것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대개 보물은 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귀한 광물일수록 더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금이 그냥 그 산에 가면 개천에 반짝반짝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금이 없습니다. 뭐 텅스텐 이런 것이 그냥 뭐 산 전체에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깊은 바위산 안에 거기 들어 있습니다. 힘써 찾는 사람이 보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정말 많은 보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쓰고 애써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이 성경 안에서 숨겨놓았다가 제공해 줍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첫 주부터 어제도 결혼식을 하고 1월 달에 벌써 저 가까이 쭉 아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결혼식에 가야 되는 사람 두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아지고 성경을 읽는 분들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성경 안에서 많은 보물들을 올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에 무언가가 있다고 느껴지면은 그곳에 멈추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한 문장이나 한 단어가 자기 마음에 와닿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 그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시.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배필을 만나야 할 청년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와야 될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이 도시에 많이 두었는데 우리가 찾아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찾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물론 기도하고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든지 찾으면 찾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구체적입니다. 사람이 인생이 태어나는 그날부터 수많은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수많은 문들이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 문을 두드려 보지도 아니하고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지금 우리 이 대학생들 졸업식을 걱정하고 졸업식 하는 걸 한 학기 1년씩 뒤로 미룹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통과하면은 이 취업이라고 하는 더 좁은 문이 기다리고 있다는 압박감 때문에. 그래서 참 우리 자녀들, 지금 우리 대학생 세대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취업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들어갈 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선교사 자녀는 정말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100군데가 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기서 오라 저기서 오라 할 학교입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100군데가 넘는 곳에 원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대부분 서류도 통과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 보면 그 친구는 제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죠. 결혼 주례도 제가 해주었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근면합니다. 제일 먼저 앞자리에 와서 앉고 학교도 가면은 제일 앞자리에 교수님 밑에 딱 앉아서 교수님이 약간 거부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성실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두드리고 결국 들어갔습니다. 우리 교회 SFC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문은 어떤 문이든지 여러분들이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영국 교수님이 이 신라권 서문에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옥의 문은 쭉 잠겨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나 문고리를 돌려볼 생각을 해본 사람은 자네뿐이었네. 자네 덕분에 이제 우리는 모두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었네. 사실은 문은 잠겨져 있지 않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이 잠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두드리지도 않는다. 이게 C.S. 루이스 교수님의 신라권 서문의 요지입니다. 제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이 자본주의를 도입한 러시아에 1991년도에 선교사로 가서
92년도에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러시아 말도 모르는 젊은 30 초반의 선교사가 이 건축을 하느라고 이 예배당 건물을 짓겠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나서니까 도와주는 통역이나 도와주는 분들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 러시아의 일반인들이 관공서, 시청, 경찰서, 도청 이런 관공서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는 잘못한 사람이 잡혀 들어가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이미 그게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데리고 시청 시장님 문 앞에 서면은 이 친구는 도와주는 분은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저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통역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은 말을 못 꺼내요. 그래서 내가 왜 말을 안 합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그냥 번역 통역만 해주시라고 떨어서 말을 못 해요. 제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나후과에서 예배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곳에 땅을 좀 주세요. 땅을 살려 해도 다 국가 소유니까 시장님이 땅을 줄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얻으러 왔습니다. 통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시장님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통역을 보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라고. 정말 그런 일이 10년 넘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문은 다 열려 있는데 70년 동안 그 문이 닫혀 있었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두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모스크바에 가서는 경찰국장님 방에 우리 교회 교수님, 아주 그 모스크바 국립대학 교수님 할머니를 모시고 갔는데 이 할머니도 그 방에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는 러시아 말이 내가 좀 되니까 밖에 좀 앉아 있으라고 그러고 저 혼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그 국장님 방에 들어가서 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영주권을 연해주에서 모스크바로 옮기는데 사인을 해달라고 이러니까 금방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나오니까 교수님이 목사님 어떻게 말했길래 금방 사인이 되냐고.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교수님은 법을 알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이미 문은 채워져 있지 않는데 교회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가서 교회 문이 열려 있으니 오세요.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올해 어떤 문을 두드려야 하는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그 문을 두드리십시오. 한 번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영주권을 얻으려고 그 담당자를 40번이나 찾아갔습니다. 나중에는 목사님 좀 오지 마시라고 자기가 다 준비해 놨겠다고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떤 친구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빵이 없었어요. 그 배고픈 손님을 위해서 이웃에 있는 친구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가족들과 함께 이미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돌아가지 않고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생각하기를 친구의 우정보다는 이 친구가 계속 두드릴 것이니까 빵을 주는 것이 낫겠다 하고 일어나서 빵을 준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그 기도를 다음 날 또 하고 다음 날 또 하고 10년 동안 하고 20년 동안 계속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도 들어주십니다.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구나. 한 10번 정도 선보고 나니까 이제 나는 결혼 안 해야 되는구나.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문 안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끊임없이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신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이죠. 어떤 분은 정말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염치 없이 어떻게 달라고 구하느냐. 정말 양심적인 사람인 것 같지만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의 자녀와의 관계는 무엇을 잘해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는 시험 점수를 30점 받고도 다음날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담대하게 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그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두드리는 문소리를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서 듣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해 놓았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 우리는 되게 억 단위에서 돈을 생각하면 억 단위에서 이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경, 조 이런 단위는 우리가 도대체 영이 몇 개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 수준에서 구하지만은 찾지만은 문을 두드리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성령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독생자를 보내달라고 구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사람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기도한 선지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우리 죄를 순전히 은혜로 완벽하게 은혜로 사해 주셨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구하도록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그 문을 두드리는 은혜가 우리 창원시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오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것들을 얻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